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뵈니까 이전에 뵀던 분들도 계시고 뵀던 분들은 보니 그전보다 많이 늙으셨네요. 자, 우리가 올해는 또 내년보다 또 나이가 들고 내년은 또 후년보다 더 나이가 든 사람처럼 그렇게 성숙한 삶을 살아야지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고, 그런 세월이 20년 또 30년 40년 더 오랜 세월 이 교회 현장에서 함께 계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손 흔들면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에 관련된 새로운 또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보니 여성은 86.6세가 지금 평균 수명이 되었고요. 남성은 80.6세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사실 평균 수명이지 사실상 최근에는 그보다 훨씬 더 장수하시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가 저희 아버지가 올해 92세 되셨는데요. 올해 초 설에 증손녀가 와서 절을 했습니다. 왕할아버지 100살까지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날 저녁에 저희 아버지가 전화하셔서 야 호선아 8년 뒤에 나는 가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말씀대로 100세 시대를 넘어서 100 플러스 알파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장수하고 또 건강하게 생애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대림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기, 교회력이 처음에 그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의 세 번째 주간에 생각해 보면 예수님 시절의 평균 수명은 얼마였을까? 학자들이 미루어 짐작할 때에는 아마도 한 20세 전후였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오래 살았던, 예수 출생 당시에 매우 오래 살았다고 알려져 있는 두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많이 들으셨던 안나라고 하는 여인과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남성인데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성은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잠깐 나와서 그 부분을 제가 표준서 번역으로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파누엘의 딸로서 아셀 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자 예언자가 있었다. 그녀는 결혼하여 남편과 7해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단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 여자는 예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왔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렇게 누가복음이 진술을 하고 있는데, 84세면 지금도 그래도 꽤 오래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정말 오래 사셨던 거고요. 또 한 가지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우리가 남편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여자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여자 혼자 이 남편을 잃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고, 그때 당시에 이 여인은 경제적인 난을 겪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동시에 외부의 시선을 끊임없이 견뎌야 했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고독한 그 긴 세월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당시만 해도 재혼도 있었죠. 그러나 이 여인이 재혼하지 않은 채 굉장히 긴 세월을 혼자 살았는데, 그렇게 산 세월이 우리가 84세에 이르도록 이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엄청난 한 여인의 삶이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여인이 단순히 오래 살았다, 단순히 과부였다 이렇게만 증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단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성전에 도착해서 그 할례를 받고 그 이후 하나님께 이 예수라는 존재가 왔습니다라고 신고식을 하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때 그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악이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거든요. 마침 이 진술은 엄밀히 말하자면 한 여인을 진술할 때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어쩌면 생물학적인 이야기와 또 과부였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그 장면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데 이 여인에 관련된 그림들도 꽤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중에 렘브란트가 그린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안나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 안나가 조명되고 있는지 잘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 안나라는 여인이 실제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린 게 1631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지금 그림이 조금 흐려서 잘 보이지 않는데 한 여인이 크게 헝겊으로 된 금장으로 된 모자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자주색 도포, 큰 마치 아주 오래된 망토와 같은 그러나 굉장히 근엄하고 그리고 꽤나 값비싸 보이는 망토를 입고 있고 그 망토 뒤편으로는 마치 빛이 들어왔는데 빛이 들어온 그 마지막 선에 금빛으로 마치 술을 놓은 듯한 이런 그림 끝이 보이는데 이 등 뒤로 보이는 이 금술을 놓은 것 같은 이 여인의 뒷모습은 마치 이 여인이 과거가 빛나고 아름답고 마치 금술을 놓은 것 같은 멋진 삶의 여정을 그 한 줄의 금빛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자줏빛 이 의상, 이 입고 있는 옷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근엄함 그리고 이 삶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여정에서의 그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많이들 보셨지만 이 그림 어두운 지경에서도 이 여인의 손이 빛나는 걸 보이고 이 여인의 손이 딛고 있는 만지고 있는 성경이 같이 빛나고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빛의 화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렘브란트가 어느 곳을 밝히고 있는가가 이 그림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막상 이 손을 보면 정말 가까이 보면 자글자글 주름이 져 있습니다. 온 마디마다 온 손 그 매듭마다 그리고 손 등마다 어느 한 구석 주름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 여인이 몹시 늙었구나. 그런데 그 여인의 손이 빛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인의 빛나는 손이 짚고 있는 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이 아마도 이사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여인이 오랜 세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손가락으로 짚어가고 그렇게 짚어서 읽고 있던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이 본문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 피며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기쁜 이야기고 섬세한 이야기고 이루어질 이야기고 즐거워할 이야기고 마음이 쿵땅거리는 바로 이 이야기를 손으로 짚어가면서 이 나이 들고 오랫동안 이 84년의 삶을 살며 다른 사람들에게 성전에 기거하고 그 떠난 자리가 성전에서 떠난 적이 없고 또 늘 말씀을 묵상하고 단식해 가면서 자신을 정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다림의 모범이자 삶의 모범이자 어른이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삶으로 보여줬던 이 여인의 자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기다렸던 그 소망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또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현존이 무엇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인가를 실제 자기 몸으로 경험했고 그 기다림을 실제 눈으로 보면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기까지 했던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안나의 이야기인데요. 막상 우리가 지금 개신교도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만 로만 카톨릭 쪽하고 또 동방정교회 쪽에서는 이콘이 많이 있죠. 그 이콘들에 보면 항상 예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그림에는 크게 네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 안나가 나오고 그 다음 시므온 이렇게 네 명의 인물이 늘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우리가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예언자가 이야기했던 그 예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를 보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안나와 함께 이콘에 많이 등장한다고 하는 그 시므온, 이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에 빠짐없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 분인데, 이 시므온 같은 경우는 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시므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의롭고 독실하고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을 때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던 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렘브란트가 이 시므온을 또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역시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십니다만 시므온은 거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노쇠한 모습이고 눈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 그래서 아기를 보는 것 같지만 눈이 침침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장면이 눈에 보이실 거고요. 아기를 앞에 이렇게 안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아기를 안을 땐 이렇게 안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므온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이 아이를 맡고 있는데 그 손이 굉장히 커요. 실제 시므온이 손이 컸다라는 증언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많은 것들이 축소되고 손도 그 힘이 없어지면서 사실상 이렇게 약간 쪼그라드는 느낌, 굽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시므온의 손은 마치 청년의 손과 같습니다. 뻗어 있는 손이고 큰 손이고, 그리고 단단한 손으로 그려져 있고, 그 단단한 손으로 아기 예수를 받아서 이렇게 받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아기를 안는 장면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표현이 됐는데, 아마도 이 장면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렘브란트 머릿속에는 도대체 이 시므온이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만났을까, 오랫동안 기다렸고 말 그대로 의로운 자였고 독실한 자였고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을 때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던 이라는 요 한마디 말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기다리는 자가 무엇으로 기다릴까? 나이 먹은 자가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기다릴까라는 상상을 아마 가장 늙고 노쇠한 몸에 가장 강력한 기다림, 가장 힘찬 기다림을 그 그림 속에 녹여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인터넷 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 상으로 렘브란트 안나 이렇게 치시고 렘브란트 시므온 이렇게 치셔서 그 그림들을 크게 한번 확대해서 보신다면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이 기다림의 의미와 나이 든 자의 기다림이 어떻게 조명되고 있는지, 그 신앙의 기다림의 의미를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이렇게 기다림을 맞은 끝에 감탄의 노래를 부르고, 우린 이 감탄의 노래를 시므온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시므온의 노래를 한번 여러분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구세주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막상 이 예수를 품 안에 안고 감격에 겨워서 자기의 노래를 탄성을 섞어 불렀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될 텐데,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바가 내 품에 들어왔다 생각하시고 정말 기다렸던 내가 소망하던 바가 내가 이루었다 생각을 하실 때 그때의 감격을 생각하신다면, 대신 우리의 기다림보다 이들의 기다림은 훨씬 더 길었을 것이다. 우리의 기다림보다 이들의 기다림은 훨씬 더 감격적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예상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우린 이 사회에 지금 벌써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었고 나이가 들었다는 건 흔히 나이값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나이값을 한다는 것, 어른으로 산다는 것, 성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 인생의 선배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무엇일까? 거기에 하나 덧붙여 우리는 나이 든 인생 선배인 부모인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 시기 이 대림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기다리고 어떤 모습으로 크리스천의
이 명분을 어떻게 내 삶 속에 가져와서 이게 나의 명맥이 될 것인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몇 가지 공통적인 항목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여정, 그들이 보여준 의로움이 하나 있을 거고 아마 그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경건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경건함이라고 하는 건 마치 부모가 일상을 살아갈 동안에 자식은 그 뒤통수를 보면서 성장한다고 하죠.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것, 그 많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 사람의 삶이 예수의 냄새가 되고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예수가 보이고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예수의 말이 들리는 것 같은 삶, 어쩌면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자녀 세대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어른들에게, 믿는다고 하는 내 부모에게, 믿는다고 하는 내 인생 선배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이자 그 말이자 그 냄새이자 그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면모들을 우리가 다들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나침반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로 그 사람의 그 태도와 그 눈빛과 그 시선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경건의 모습이자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의 모델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 두 안나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기다리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기다렸나? 아이를 가졌을 때는 아이를 기다리고요. 아이가 어릴 때는 크기를 기다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었고 뭔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나중에 더 나이 먹고 괜찮은 시점에 갔을 때 그때는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하죠. 그리고 내 아이들이 커서 결혼을 하면 손주를 기다리고 이 손주가 크면 어떨까. 동시에 이 시점에 우리는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라면 60을 생각하고 60이라면 70을, 70이라면 80을, 80이라면 90을, 90이 넘었다면 이제 100세 이후의 삶이 어떨까를 상상하게 되죠. 그런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대였다면 이 안나와 또 이 시므온의 기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그림을 미리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 이사야서가 이야기했던 그 약속에 대한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나이가 든 사람들이 꿈을 꾼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특별히 나이가 60 이상 되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생애 계획을 세우십사 이렇게 늘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늙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날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기쁨을 말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그리스도는 이미 한 번 오셨던 분이고 이후에 우리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가장 기쁜 시절에 가장 큰 꿈, 가장 좋은 꿈을 여러분 혼자 꾸지 마시고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어렸을 때는 바빠서 대화를 못했고 커서는 애들이 나가서 대화를 못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고 내가 어떤 신앙의 꿈을 꾸고 있고 내가 어떤 신앙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이들 앞에서 입을 열어 진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탄해서 시므온이 막상 그 현장에서 가져왔던 감탄의 노래를 부르듯 일상의 이야기를 노래처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요새 아이들 교회 안 나간다고 하죠. 제가 그 전에 우리 루스체플 왔을 때보다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있었고 여러 시절의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청년들이 잘 보이지 않고요. 가장 젊은 분도 최소한 40 이상은 돼 보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대화가 없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대화를 했지만 사실 꿈꾸는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이 든 사람이 꿈을 꾸어야 젊은 사람들이 그거를 실현하지 않나. 또 나이 다른 사람들이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먼 꿈, 멀리 보는 것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을 아는 사람들이 그 꿈을 이야기한다면 꿈을 꾸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꿈을 이야기한다면 꿈을 꾸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꿈을 이야기할 때 그 꿈은 가장 힘찬 꿈이 되고 가장 멋진 꿈이 되고 가장 인류가 늘 다다르지 못한 것에 손을 뻗었던 그 가능성의 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제가 외부에서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능력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다. 그 첫 번째 능력이 상상력이고, 두 번째 능력이 공감력이고, 세 번째 능력이 성찰력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성찰력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나를 호출해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은 나의 현재나 미래에 또 한 번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교훈이 되고, 나의 잘했던 바는 내가 나의 현재와 미래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게 할 하나의 에너지원을 쓰는 힘, 그걸 성찰력이라고 하고, 공감력이라고 한다면 나와 너의 입장을 바꾸어 놓아서 그를 둘러싼 환경까지 읽어보게끔 하는 너와 나의 현재의 연결고리로 쓰는 힘이고, 상상력이라고 한다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현재로 가지고 와서 현재를 꿈꾸게 하고 미래까지 그 현재가 있다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이걸 상상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어쩌면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상상력을, 하나님이 주신 이 공감력을, 하나님이 주신 이 성찰력을 사용하되, 특별히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면 그 성찰력이 더 강력한 의미가 될 거고, 그 공감력이 더 멋진 적응이 될 거고, 상상력이야말로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현재를 절망하고 현재를 잃어버릴 시점에 더 큰 꿈을 꾸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멋진 것인지, 그리고 그 꿈 속에 예수가 있고 그 꿈 속에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그 꿈을 꾸는 자 안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재 살아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젊은 층들이 예수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꿈꾸게 하고, 그 꿈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치 신앙의 DNA처럼 그 전달되는 그 말 속에, 그 핏줄 속에 면면이 이어져서 자기들 안쪽에 그 역사 속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다시금 안다면, 그게 바로 오시는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대림절에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제 만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대림절 우리 셋째 주일에 안나와 시므온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꿈꾸었으면 좋겠고, 기대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오래된 해묵은 책이 있고, 그 해묵은 책 속에 더 오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우리는 안나와 시므온을 기억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도 나이 들어갑니다. 그 나이 들어가는 가운데 안나의 손에 쥐었던 그 책을 우리도 읽게 하시고, 시므온이 꾸었던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둘이 기다렸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나게 하시고, 이 대림절 셋째 주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냄새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시선으로, 그리고 우리의 꿈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과 나누게 도와주시어서 그들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가 꿈꾸었던 하나님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세대가, 우리의 일상이, 그리고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들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